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눈이 참 많이 내렸지요. 그리고 한 주간은 최강 한파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10일 아침에 기온이 무려 영하 21도까지도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위뿐만 아니라 독감도 참 많은 기승을 부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독감 걸린 사람들도 참 많고요. 지금도 독감으로 우리 고생하는 교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새벽에 올까? 꼭 이때 특세를 해야 할까?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이 되었던 한 주간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비록 현장에는 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이 영상으로 녹화돼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 한 주간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말씀을 제가 어제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정리하고 요약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자 듣고 자신에게 주시는 각자의 감동을 느끼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것을 다시 요약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 마음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는 꼭 시간을 내어서 우리 목회자들 전체가 하루씩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올 한 해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토요일에도 했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한 번 더 할까요?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부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에스라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에스라 말씀 1장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특세의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에스라 2장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족보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제가 전체를 읽을까 말까 계속 고민했어요. 오늘 에스라 2장이 몇 절까지 있을까요? 몇 절까지 있을 것 같으세요? 70절까지 있습니다. 이 70절 전체를 읽자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름만 나오더라고요. 이걸 읽자니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절대로 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천천히 한번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볼 때
족보는 늘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재미도 없지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특별한 의미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 그냥 건너뛰자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기는 괜히 찜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의무감으로 그냥 빨리 숙제하듯이 빨리 그냥 읽고 버리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외로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족보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이들은 이 족보를 참 소중히 여기는데 읽을 때마다 때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단순히 이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옛말인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어쩌면은 우리와 같이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서가 포로 귀환 명단 그리고 그 족보를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는 바사라는 나라, 지금으로 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제 이제 1장 3절을 보니까요,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바사 왕 고레스는 그의 백성된 자,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기도 제목이었죠. 드디어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당시에 실제 몇 명이나 귀환길에 올랐을까요? 2장 6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바로 이들이 1차로 귀환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신학자들은 약 200만 명까지 또 추산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실제 유다포로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유다 민족 중에서 몇 퍼센트나 귀환길에 오른 것일까요? 아마 대략 한 2%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귀환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환을 머뭇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제1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것이었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 응답이 되어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돌아가기를 머뭇거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응답이 되었을 때 그들이 포기하고 주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7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70년이면 적어도 2세대 이상이 흘러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곳에서 터전을 잡아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물론 주류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공동체도 형성하고 조그마한 권리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은 어쩌면 이제는 바벨론 땅이 훨씬 더 그들에게 익숙하고 오히려 유대 땅이 더 낯선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잠깐 LA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LA에 가서 공부하던 친구 목사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은 잠깐 공부하고 공부 마치면 한국으로 다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마치고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국에 다시 언제 돌아와? 안 돌아올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작은 교회지만 이제 이곳에서 목회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를 마치지 않아서 고민이랍니다. 막상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한국에서 목회할 것도 마땅치 않고 아이들이나 아내가 훨씬 더 이곳을 편하게 생각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곳에 남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런데 70년을 그 땅에서 살았으면 어떨까요?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려고 하니까 지금껏 그 70년 동안 힘겹게 일구어 놓았던 그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귀환을 위해서는 1400km나 되는 거리를 다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대략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 긴 여정을 감당해야 되고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위험들도 감수해야만 하는 길이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막상 고향 땅에 도착했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폐허가 된 황량한 땅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아무런 약속도 없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차라리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과감하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전히 갈등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참 쪽팔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장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지요. 성전 기물도 내어주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 이방 나라의 왕이 노예가 될 사람들을 그냥 놓아주고 그들에게 물건까지 주면서 보내는 것, 대단한 손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과감히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할 때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고레스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꿈꾸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동만으로 해결되지 않고요, 꿈꾼다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늘 변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해진 현실에 안주하려는 매너리즘, 그리고 게으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보다 이 제목이 항상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말이지요. 혹시 우리가 그런 바보는 아닐까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혹시 바보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별로 듣기 좋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믿음의 바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도전받고 감동받지만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말지요.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고려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도 드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통해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까요? 회복과 부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온 땅이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음성을 들었지만 모두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은 받았지만 희생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아니 때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 읽었던 여호수아, 특별히 요단강 건너는 사건도 그렇지요. 요단강이 끊어진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넜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발걸음 한 걸음을 내어 디뎠을 때 바로 그때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들을 해 보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시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과 부흥을 바란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하지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리고 7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럼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각자의 성읍, 원래 자신들이 있었던 곳을 말하지요. 아직도 그 땅은 피폐하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땅이기 때문이지요. 힘들지만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곳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공간의 의미만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바로 그것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 어느새 현실 속에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그 사명을 향해 발걸음을 뗄 때 바로 거기에서 부흥과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돌이킴, 공동체의 관계에서의 돌이킴을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동체를 떠나 홀로 있다면 다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 믿음을 잃어버린 어느 교우를 신방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그냥 벽난로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타는 석탄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나자 목사님은 난로에서 빨갛게 달아오는 석탄 한 덩어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러자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석탄이 차갑고 검게 다시 식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다른 석탄 덩어리 속에 넣었습니다. 몇 초도 되지 않자 그것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된 것이지요. 잠시 후에 목사님은 그 사람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그 집을 아무 말 없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요. 성도는 들어야 할 말을 다 들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또한 혼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상처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났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회복함을 누려야 하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길가의 교회 공동체가 그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 주고 사랑해 주면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리고 다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바로 그곳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지금 여러분들을 길가의 교회에 다니게 하고 왜 이 자리에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을까요? 왜 길가의 교회를 이곳 남양주 땅에, 특히 동화중고등학교 안에 세우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 자녀를 맡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곳을 힘써 아름답게 지켜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지요.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100% 헌신이 아니고 100%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발걸음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긴 족보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들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의 손해를 감당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동안 타국에서 힘들게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꺼이 40일 동안 1400km를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성전, 고향 땅에 닥쳐올 알 수 없는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전 회복에 대한 열망, 민족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겠다라는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기꺼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2장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냥 현실의 삶을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었지요. 바로 회복과 부흥의 주춧돌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의 이름과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성경책에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족보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이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소중하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길가의 교회 역사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소중하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